지난주에도 새가족 두 분이 등록했고 그 한 분하고 제가 등록하면 만나서 늘 대화를 나누고 축복 기도를 해드립니다. 이분은 정말 태어나서 62세신데 교회를 처음 오신 거예요. 어릴 때에 동네 교회가 없어가지고 가끔 절에는 따라 나갔는데 교회는 전혀 생소한 곳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이제 예배도 처음 드리고 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이분에게 여러 가지 대화를 하면서 질문을 하나 드렸어요. 성도님이 만약에 오늘 밤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은 성도님은 어디로 가실 것 같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좀 당황스러운 질문이죠. 오자마자 죽는다는 소리냐 이런 오해를 할 수 있죠. 그러나 진지하게 들으시더니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죽는다는 것은 알겠는데 죽어서 어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역으로 저에게 질문을 하라고 제가 그 질문 내용을 가르쳐 드렸어요. 성도님, 그러면 성도님께서 제게 거꾸로 질문을 한번 해보시지요. 이렇게 질문을 하면 됩니다. 목사님은 오늘 죽으시면 어디로 갑니까? 이렇게 물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잘 못하시더라고요. 다시 또 가르쳐 드렸어요. 목사님 오늘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그 세 가족이 돼가지고 한번 저한테 물어봐 주세요. 목사님, 오늘 죽으면 어디로 가요? 이렇게 물어봐 주세요. 시작. 목사님, 오늘 돌아가시면 어디로 가십니까? 마이크 잡고 헤매면 어떡합니까, 목사님? 이분이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오늘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해서 내가 분명하게 대답을 했죠. 성도님, 저는 오늘 밤 죽어도 천국 가요. 그랬어요. 아멘. 성도님과 저의 대답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아십니까? 나는 오늘 밤 죽어도 갈 곳이 정해져 있습니다. 내가 가는 곳이 확실하고 나는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은 죽어서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있고 확실치도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에서 예배 잘 드리시고 성경 말씀 잘 배우셔서 저와 같이 내가 어디에서 누구에게 질문을 받더라도 내가 오늘 죽는다 하여도 나는 천국에 들어가서 눈을 뜨게 됩니다 라고 아멘. 확신 있게 대답할 수 있도록 신앙생활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고 축복 기도를 해줬어요. 아주 이분이 진지하게 들으시더라고요. 오늘 여기 3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속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늘 밤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디로 가십니까? 만약에 이 질문에 머뭇거리거나 혹은 확신이 없으신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신앙을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 보셔야 됩니다. 저는 적어도 우리 교회 안에 몸담고 믿음 생활하는 성도님들이 어느 곳에 가서 누구에게 이와 같은 질문을 받더라도 반드시 나는 오늘 죽더라도 천국에 들어가서 눈을 뜨게 될 것입니다 라고 아멘. 자신 있게 대답하고 어떻게 천국에 가서 눈 뜬다고 자신 있게 확신합니까? 라고 물으면 나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피 공로로 죄 사함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대답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우리 3부 예배 오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나라의 초인류 기업 가운데 삼성그룹이 있습니다.
이 삼성그룹의 시작은 모체는 삼성전자인데 이 그룹을 설립하신 분은 고 이병철 회장님이십니다. 이분은 77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나셨고 말년에 2년 동안 폐암으로 투병하시다가 결국은 세상을 떠나시게 됐죠. 투병하는 중에 어느 천주교 신부님에게 이 이병철 회장님께서 질문한 내용이 공개가 됐습니다. 여러분도 인터넷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24가지의 질문을 깨알 같은 글씨로 자필로 써서 천주교의 어떤 신부님에게 전달이 되었는데 그 신부님이 10년 동안 보관하고 있다가 이제 세상에 공개를 했죠. 이렇게 참으로 세상적으로 보면 대단한 분 아닙니까? 성공한 분 아니에요? 부자가 아니라 그 부자 그 이상의 분 아니겠어요? 근데 이분이 하신 그 질문의 내용을 제가 시간이 안 되니까 다 소개는 못 해드립니다만은 한 두세 가지만 해볼게요. 잘 보세요, 여러분. 이 고 이병철 회장님이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지 못하고 가신 거예요. 첫째, 신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신은 왜 자신의 존재를 똑똑히 드러내 보이지 않는가? 여러분, 만약 저 질문을 저한테 했더라면 난 당장 쫓아가서 저 질문의 대답을 속 시원히 해드렸을 텐데 왜? 저는 저 질문에 대해서 답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렇게 어마어마한 부자가 세상에 남 부러울 것이 전혀 없으신 그분이 저 질문에 대한 궁금증을 안고 폐암 말기로 세상을 떠나셨다 그 말입니다. 또 한 가지 더 소개할까요? 예수는 우리의 죄를 대신 속죄하기 위해 죽었다는데 누구한테 들었나 봐요. 예수는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다는데 이거는 들었나 봐요. 그런데 우리의 죄란 무엇인가? 이렇게 유명한 분이 죄가 뭔지를 모르셨다는 거예요. 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내버려 뒀는가? 하나님이, 신이 그 말이죠. 이 질문도 저는 속 시원하게 답을 안고 있는데 이분은 그걸 모르고 세상을 떠나셨다 그 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소개할까요? 이거는 여러분 모두의 질문이기도 하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겠죠. 읽어보죠. 시작. 인간이 죽은 후에 영혼은 죽지 않고 천국이나 지옥으로 간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나?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도대체 천국과 지옥도 속 시원하게 답을 얻지 못하고 그렇게 평생을 사시다가 세상을 떠나셨으니 저는 그 곁에 견줄 대상도 못 되지만 제 입장에서 보면 너무 안타깝고 너무 불쌍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명절새로 우리 가족들이 모인 곳에서 어제 내려오는데 얼마나 차들이 막히는지 막 한꺼번에 차들이 쏟아져 도로에 꽉 찬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목적지를 덕천교에다가 탁 입력하고 내비게이션을 출발시켰는데 이게 막히니까 이 내비게이션이 이 회로가 막 돌아가더니 내려가시오, 올라가시오, 빠져나가시오, 찔러가시오 막 이랬는데 제가 지금까지 운전해본 날 중에서 최장시간 운전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저녁 때쯤 되니까 도로가에 쏟아져 나왔던 그 많은 차들이 어디론가 다 사라졌더라. 어디로 갔을까요? 다 가야 할 목적지로 간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이들은 시댁에 가고, 어떤 이들은 친정에 가고, 어떤 이들은 고향에 가고, 어떤 이들은 지인의 집으로, 어떤 이들은 여행지로 이렇게 다양한 각 사방으로 흩어져 갔지만은 그들의 목적지가 분명하였고, 그 목적지를 향해 막히든지 밀리든지 관계없이 찾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차를 끌고 나온 사람이 이렇게 복잡한 도로에 나와가지고 나 어디로 가야 되지? 도로가에 나와가지고 운전대를 잡고 갈 바를 알지 못하여 목적지 없이 나온 네가 있을까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디론가 가든지 누구 집에 가든지 무슨 볼일을 보러 가든지 목적지가 분명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운전하는 운전사는 목적지 분명하게 해가지고 다니는데 인생을 사는 우리들은 목적지 없이 불분명하게 다니는 이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길 지나가는 사람 붙들고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집에서 왔는데 그거 말고 당신의 인생이 어디서부터 왔냐고. 지금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아니, 집으로 가는데요. 아니, 그거 말고 당신의 인생의 최종적인 종착점이 어디냐고. 모르고 사는 사람은 허다합니다. 그러니 오늘을 살아가면서 방황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어찌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제대로 살고 있는지조차도 자기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인생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불쌍한 사람들이 세상에 참 많지만은 제일로 불쌍한 사람을 치는데 배고픈 사람, 못 먹는 거 불쌍한 거 맞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밤이 됐는데도 갈 집이 없는 사람. 내가 가서 발 뻗고 머리 하나 뉘을 수 있는 사글세빵도 좋고 단칸빵도 좋고 월세도 좋고 원룸도 좋고 전셋집도 좋고 주택도 좋고 아파트도 좋은데 그런 집이 없는 사람, 날이 어두워져 가는데도 내가 가서 발 펴고 하룻밤을 지샐 수 있는 그런 거처가 없는 사람, 불쌍한 거 아니겠어요? 오늘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가서 살 집이 없어 방황하고 헤맵니다. 저렇게 대기업의 총수가, 아니 여러분, 우리 어린 시절에는 저분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여러분, 우리 친구들하고 뭐라고 불렀는지 알아요? 이분을 이병철 회장 이래 안 불렀어요. 돈병철 회장님 이래 불렀어요. 돈이 하도 많으니까. 그런데 어디로부터 와서 왜 삶이 어디로 가는지 몰라 그렇게 그 궁금증을 천주교 신부님한테 질문지 24가지 질문을 남겨놓고 그 질문에 대한 속 시원한 답을 얻지 못하고 가셨다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분명하고 우리는 가야 할 집이 분명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 보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우리는 본향을 향하여 가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본향을 향하여 가는 사람. 본향을 향하여 가는 사람. 저와 여러분들은 본향을 향하여 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 인생을 나그네다 그랬어요. 외국인이다 그랬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여기 현 주소에서 영원토록 살 게 아니다 이 뜻입니다. 나그네는 다른 말로 말하면 여행자예요. 여행자는 2박 3일의 패키지 상품권을 끊어가지고 아니면 6박 7일, 10박 11일 이런 내용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곳에 가서 즐기다가 시간이 되면 짐을 꾸려서 다시 돌아옵니다. 어디로? 집으로. 여러분, 아무리 좋은 여행지에 가도 거기서 짐 풀어놓고 영원히 사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머무는 동안 짐 풀어요. 그리고 돌아올 때가 되면 짐을 다시 싸요. 그리고는 와요. 어디로? 집으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거는 마치 패키지 상품권 가지고 여행 온 것과 같아요. 어떤 이들은 소풍 왔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여행 온 거예요. 어떤 사람은 20대에 여행이 끝나고 돌아가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38살에
어느 큰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갔는데 심장마비로 어느 날 사모님이 아침에 여보 새벽기도 가야지요. 요 부산의 고신측 교회예요. 깨우니까 안 일어나더래. 그 길로 간 거예요. 그 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한 지 11개월 만에.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게 아니에요. 어떤 이들은 좀 짧게, 어떤 이들은 좀 길게 살다가 결국은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저 영원한 본향 천국이 우리가 가야 할 곳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본향을 향하여 가는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그걸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거예요. 첫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본향을 향하여 가는 사람은 본향을 향하여 가는 사람은 본향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본향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14절 말씀에 기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다시 말합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15명 이상 되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아벨과 같은 사람은 믿음으로 살았다. 에녹도 믿음으로 살았다.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살았다. 그의 아들 이삭도 믿음으로 살았다. 그의 처 사라도 믿음으로 살았다. 모세도 믿음으로 살았다. 또한 기드온도 믿음으로 살았다. 삼손도 믿음으로 살았다. 김경련이도 믿음으로 산다. 아멘. 덕천교회 성도들도 믿음으로 산다. 아멘.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이름을 15명 이상 기록을 했는데 이 외에도 너무 많아서 다 기록하려면 책이 모자랄 지경이다. 이렇게 히브리서 11장을 기록해 가면서 이 히브리서 11장을 제목을 붙이기를 믿음장이라 이렇게 붙였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믿음장. 믿음장. 고린도전서 13장은 뭔 장? 사랑장. 이렇게 제목을 붙였어요.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스토리를 쫙 적어놔 놓고 이 사람들은 누구냐? 본향을 찾는 자들이었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이름을 적어놔 놓고 이 사람은 공부한 사람, 돈 많이 버는 사람, 성공한 사람, 출세한 사람 이렇게 소개 안 하고 본향을 찾는 사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라고 확신하시면 아멘. 아멘. 진짜 믿음으로 사는 분 맞아요? 아멘. 확실해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 뭘 찾아야 할까요? 우리는 본향을 찾아야 돼요. 엉뚱한 거 찾으시면 안 돼요. 본향은 어디예요? 우리가 돌아가서 살게 될 영원한 나라, 주님이 거하시는 그곳. 물론 주님이 지금 이 시간 내게 통치하신다면 내가 사는 삶의 영역이 본향이에요. 내가 살고 있는 이 공간 안에 내 안에 주님이 와서 나를 다스린다면은 그곳이 본향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엉뚱한 걸 찾아 나선다는 것이지요. 세상의 많은 사람들처럼 엉뚱한 걸 찾으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교회에 와가지고도 본향을 안 찾고 본질을 찾지 아니하고 엉뚱한 비본질적인 요소에다가 시선이 머물고 마음을 두고 생각을 두고 그걸 위하여 동분서주하는 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느냐? 다시 말합니다. 너희가 예수 믿는 진짜 크리스찬이 맞느냐? 거듭난 사람 맞냐? 예수 십자가 구속의 피로 죄 씻음 받은 새 사람 된 사람이 맞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냐? 그렇다면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은 위의 것을 찾으라. 아멘. 위의 것을 찾으라. 수준이 완전히 아래 것과 위의 것은 수준이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아래서 보면은요 조금만 키 커도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나 위에 가서 보면은요 어지간히 차이 나가지고는 별로 차이가 안 나요. 저 100층 넘는 롯데타워에 올라가 가지고 이래 보면은 대형 45톤 트럭이나
조그마한 모닝 승용차나 별 차이가 안 나요. 위의 것을 찾는 사람이 되면은 이 세상의 것들로 말미암아 비교하며 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너 때문에 내가 불행해지지도 않고 너가 나보다 못함으로 내가 교만해질 이유도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늘 그곳을 바라보면서 거기 있는 것을 사모하면서 그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는 끊임없이 살아가게 되는 거죠. 거기는요 유한한 세상이 아니에요. 여기는 유한하지만 저기는 무한한 세상이에요. 여기 것은요 금방 세월이 지나면 썩어 없어지지만 저기 것은요 절대로 썩지도 않아. 여기 것은요 너무 유치한 것이지만은 저기 있는 것들은 너무 소중한 것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향을 찾아가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를 열심으로 찾으시는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신령한 것을 먼저 찾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영원한 것, 썩지 아니하는 것, 변치 아니하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간직하기를 원하시는 것, 그거 하나만 다 얻으면 되잖아요. 그거 하나만 얻으면 되잖아.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여러분도 한번 인터넷 뒤져보면 그런 얘기가 떠도옵니다. 어떤 백화점 사장이 아이들을 다 데리고 가가지고 백화점에다가 다 풀어놓고는 애들한테 가지고 싶은 거 마음대로 고르라고 했대요. 그래 애들이 막 흥분해가지고 지네들 좋은 거 막 다 고른 거예요. 장난감도 가지고 비싼 거 부모한테 도저히 불가능한 거 그걸 다 고른 거예요. 근데 한 녀석이 끝까지 고르지 아니하고 가만히 있더래. 그래서 그 백화점 회장이 야야 너희는 왜 가만히 있노? 아니 네 마음에 드는 게 없나? 뭘 가지든지 하나를 가져라. 그럼 내가 네 다 줄게. 이거 다 공짜야. 그 얘가 안 가지 소리 고개를 막 설주더니 아 그래도 그 뭐 마음에 드는 거 있을까 아이가? 뭐가 마음에 드는? 뭐가? 누가? 이 백화점 사장님이 마음에 든다는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그래서 나는 백화점 사장님을 가질래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백화점 사장님이요, 이 회장이요, 얘를 양아들을 삼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얘한테 다 물려줬자 그러잖아요.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들이 백화점 회장님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만 가지면 되는 겁니다. 아멘. 그거 그냥 그 장난감 그거 까자 부스러기 그거 몇 개 그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의 창조자 하나님만 가지시면 돼요. 아멘. 예수님 한 분만 찾으시기를 바래요. 아멘. 신령한 것을 찾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이 여러분들의 전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나머지는요 다 보너스예요. 주시면 감사하고 안 주셔도 괜찮아. 예수님이 내 안에 와 계시면 우리는 영원한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본향을 향하여 가는 사람은 본향을 향하여 가는 사람은 본향을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본향을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 보면 본향을 생각했더라면 그랬어요. 본향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본향을. 뭘 생각을 그래 많이 하세요. 골똘히. 그죠? 예수를 믿는데도 엉뚱한 생각을 하니까 예수님이 기뻐하는 일은 못하고 예수님 속상하는 일들만 해버리고 말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이제 앞으로 내가 십자가 지고 이 구속의 사역을 이제 완성할 거다. 그러니까 수제자 베드로가 나서서 한다는 얘기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막 박수를 치면서 주님 옳습니다. 주님은 그 일을 위하여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그 구속의 사역을 완성시키는 일에 일조하겠습니다. 더 기도하겠습니다. 저도 본받아
살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아니요 주님,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아니 되옵나이다. 아주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 십자가 지고 죽는다는 것을 만류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아이고 베드로야, 참 고맙대. 참 내가 원래부터 니를 알아봤지만 니는 진짜 의리파다. 너밖에는 없어. 이랬습니까? 아니에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 다음에 무슨 얘기했어요? 너는 도대체 생각하는 자체가 어떻게 그렇게 사람의 일만 생각하니? 이 육신의 일만 생각하니? 먹고 마시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왜냐하면 예수의 왕국을 만들어 놓으면 자기가 상당히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게 뻔하거든요.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엉뚱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지고 죽으셔야 이 인류 구원을 완성시킬 수 있는데, 베드로는 고작 자기가 높은 자리 하나 차지하고 싶어서 그 일을 지금 방해하고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야야, 너는 어떻게 도대체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사람의 생각만 하니? 육의 생각만 하니? 네 하나 일신 너의 어떤 그 개인적인 욕망, 야망만, 꿈만 생각하니?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을 도무지 생각할 줄 모르는구나. 그래서 사탄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의 일 생각하면요 망해요. 신앙 실패해요. 우리는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사고로 지금 여기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삽니다. 자, 대표적으로 몇 사람 한번 들어볼게요. 성경에 나오는, 신약 성경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큰 부자 농부 이야기예요. 이 부자가 농사를 지어가지고 어마무시 많은 소출을 거둬서 요즘 말로 말하면 대박을 터뜨린 거예요. 수입이 막 짭짭해요. 엄청나. 감당할 수 없도록 돈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창고를 늘려 짓고 거기다가 곡식을 꽉꽉 채워 쌓아놨어요. 자, 그러고는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은 이렇게 해서, 내 영혼아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자, 요 표현을 잘 보세요. 요 자체가 본향을 생각하는 사람이었더라면 이 자체가 문구가 바뀌어져야 돼요.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해 농사 풍년 대박이 터졌네요. 하나님 제게 이렇게 어마무시 큰 복을 부어 주셨으니 이 복을 주신 까닭은 가난한 사람들, 병약한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 부모 없는 고아, 남편 없는 과부를 절보고 돌보라고 하시는 주님의 뜻이겠지요 하면서, 본향을 생각하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서 내게 주신 부를 그렇게 흘려보내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본향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여기 현재만 생각했거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해요. 이 사람 보고, 어리석은 자야. 왜? 땅의 것만 생각하는 사람은 어리석다는 거예요. 바보 멍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게 어리석은 자라고 시편 14편 1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이 인정치 않는 인생, 그 생각 구조 속에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늘나라 영원한 천국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사는 사람, 뭔가 되겠지, 죽어봐야 아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특징은 현재에만 안주한다 이 말이에요. 나만 배부르면 그만이다 이 말이에요. 내 식구들만 괜찮으면 괜찮다 이 말이에요. 한 사람 더, 조금 더 건너뛰어서 누가복음 16장에 가면은 아주 어마무시 큰 부자가 있었어요. 자기 집 대문간에 와서 아픈 몸을 이끌고 와서 그저 한 끼라도 얻어먹을까 싶어서 굶주리고 있는 거지 나사로가 있었어요. 자, 이 부자 보세요.
한 번도 그 거지 나사렛에게 눈길을 안 줬어요. 왜? 니하고 내하고는 차원이 달라. 벌써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한 번도 아이고 어디 아프노? 그 많이 가렵제? 개들이 막 얕을 정도로 막 진물이 나네. 우리 집에 이 아까진기라도 있는데 좀 발라줄게. 이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한 끼라도 따뜻한 밥을 공개하지 않았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본향을 생각하지 않거든. 이 세상이 영원한 세상인 줄로 착각하거든. 그래가지고 나중에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 이렇게 말합니다.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좋은 것을 받았다 이 말은요 나쁜 일이 아니에요. 좋은 것을 받아야 해요. 예수 믿는 사람도 대박을 터뜨리고 부자가 되고 잘 되고 형통해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그것만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왜 내가 부자가 됐노? 내가 왜 어떻게 공부를 이렇게 많이 했노? 나는 왜 이렇게 남보다 더 건강하노? 우리 집은 왜 이렇게 다른 집보다가 더 화목하노? 요거를 생각할 줄 알아야 돼. 아, 하나님이 뜻이 계시는구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본향을 생각했더라면 이 부자가 거지 나사로를 그렇게 천대 멸시 조롱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영원한 하나님 계신 그 본향을 생각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땅의 것만 생각하지 마세요. 골로새서 3장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제발 아멘. 부탁합니다. 위의 것을 많이 생각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게 아니에요. 땅의 것도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이대로 살아도 되는지, 예수를 이래 믿어도 되는지, 예배를 이래 드려도 되는지, 내 인간성이 인격이 이래도 되는지, 내가 이렇게 게을러도 괜찮은지,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에 영적 감동이 없어도 되는지, 예배 시간에 꾸벅꾸벅 졸아도 되는지 내가 한 번쯤 심각하게 검토해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위의 것 본향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본향을 향하여 나가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본향을 향하여 가는 사람은 따라합시다. 본향을 향해 가는 사람은 본향을 향하여 가는 사람은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들입니다. 본향을 사모하는 자, 사람들입니다. 16절 말씀 읽어봐요.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자, 한번 이러므로 따라합니다. 더 나은 본향을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사모하니 하늘에 있는 것이라. 하늘에 있는 것이라. 여러분 뭘 사모해요?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 상태가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사모함이 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갈증을 느껴야 되고 정말 마음에 갈급함이 생겨나야 되고 간절함이 생겨나야 되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 계신 천국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를 사모해 보세요. 어느 정도로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내가 내 영혼이 갈급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가 의에 줄이고 목이 마릅니다. 주님, 사슴이 시냇물을 못 찾으면 사슴은요 들판에서 그냥 끝이에요. 끝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야만이 사슴은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생계가 가능한 거예요.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끝입니다.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여러분들이 사슴처럼 간절하게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갈망해, 간절히 원해, 간절히 원해. 언제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늘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어서 늘 마음에 간절함이 있어요. 4절 말씀에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왜 우리가 낙심하느냐, 왜 우리가 마음이 두렵고 불안하냐? 그것은
우리가 갈망하는 게 세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가서 살게 될 천국은요, 그 기초가 뭐로 되어 있느냐면 각색 보석으로 꾸며져 있어요. 첫째는요 벽옥으로, 둘째는요 남보석으로, 셋째는 옥수로, 넷째 이거 하여튼 보석 중에 보석이에요. 문은요 12진주문이야. 그냥 문을 열고 막 여닫이가 다 진주로 되어 있어요. 얼마나 맑은 유리 같은 정금으로 되어 있는지 그 길이 하여튼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천국에 가봐야 확실히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길이 금으로 깔려 있고 기둥이 보석으로 되어 있고 문이 진주로 되어 있어서 천국입니까? 아니에요. 거기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천국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아무리 화려해도 주님 안 계시면 우리 고 이병철 회장님처럼 그래 되는 거예요. 천국이 있나? 있으면 왜 이렇게 죄가 많노? 그리고 마지막 24번째 질문이 뭔지 아세요? 이병철 회장님의 질문. 종말은 오는가? 끝은 있는가? 이 인류의 종말이 오는가 이 말이에요. 우리는 알잖아요. 기독교의 역사관은 직선이라고. 끝이 있어요. 났으면 죽어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요. 1월이 있으면 12월이 있고요.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명확하게 알아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사는 이들이 너무 많아요. 이 하나님의 거룩한 본향 아무나 다 가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속된 것은 못 들어간다. 가증한 일하는 사람도 못 가. 거짓말하는 자도 못 들어가. 오직 그곳에 들어가는 자들의 자격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아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 받은 자들만 주님 계신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본향을 향하여 가는 사람들입니다. 열심히 본향을 찾고 열심히 본향을 생각하고 열심히 본향을 사모하여서 우리 모두 본향에 들어가는 복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